한번 쳐봐요.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면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또 빠지지 않고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오늘 자기 자신을 축복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따라서 하세요. 시작. 하늘의 별처럼 땅의 빛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나는 번성하리라. 나는 번성하리라. 나는 번성하리라. 이제 자녀들의 이름을 크게 부르세요. 3명이면 3명 다 부르시고요. 1명이면 반복해서 3번 불러도 되고요. 하늘의 별처럼 시작. 하늘의 별처럼 땅의 빛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슬기는 주여미는 번성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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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번에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소망하면서 시작. 하늘의 별처럼 땅의 빛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주여미는 언제미는 번성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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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명절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셨습니다. 많이 식사들을 하셨는데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해서 우리 권사님의 가족들이라든가 우리 다 권사님들 가족들만 오셨네요. 보니까 오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강연을 하다가 부흥회가 있고 우리 여행 있잖아요. 그래서 골라두고서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을 잠깐 세워놓을 테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하루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자 그러는 의미에서 말씀 기도 문자를 발송하고 있어요. 지지난주 금요일 날의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9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물 위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그게 아멘. 아멘.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간증의 주인공인 거죠.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기도 문자를 보냈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자자손손 신수손가의 축복으로 신랑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 매일 아침 카톡으로 또는 문자로 해서 약 150통을 보내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가고 미국도 가고 필리핀도 이렇게 보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이 이런 답신을 저에게 보내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는 안 올린 것 같으네요. 아멘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의 아들 박땡땡 나이가 36세입니다. 혼인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분량대로 덤까지 얹어서 더 좋은 것으로 합당한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귀한 말씀 축복기도 감사드립니다. 이런 답신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답신을 보고서 아드님이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제 답신을 보냈는데요. 저는 이 답신을 보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를 비롯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의 한결같은 소망이 있다면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내 눈이라도 뽑아서 줄 수만 있다면 뽑아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손이 되기를 바라고 신수성가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수성가는요, 자수성가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자수성가는 자기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써서 얻은 결과이지만은, 신수성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가정을 이루고 일가를 이루고 번성해서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수성가의 가문이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신수성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신수성가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복받은 자손이 되세요. 아멘. 자, 좀 전에 어머니의 마음을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결혼에 별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아들이 36살인데 그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근데 이 안타까운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밥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오호라, 이거 탄식어예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그러면 어떡하니, 이런 탄식이요. 오호라. 그러면서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목마르다라는 말은 진짜 목이 말라고 목이 마르다라는 그런 의미, 갈증난 상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하여 갈급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에는 두 종류의 물이 있어요. 잘 기억해 주세요. 먼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손에 닿는 물이 있고 손에 닿지 않는 물이 있습니다. 아니, 물은 물이지 무슨 손에 닿는 물이 있고 손에 닿지 않는 물이 있어요? 손에 닿는 물은 인간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이에요. 요 물이 어떤 물이냐면은 우물물 또는 구덩이의 물입니다. 웅덩이의 물을 손에 닿는 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의미는 수고와 애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 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땅은요, 이 갈릴리 쪽을 제외하고는 높은 지역에 있고 그리고 물이 아주 귀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목축을 하는 이 목동들에게 물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물이 귀하니까 웅덩이를 파서 우기철에 빗물을 담아 놓았다가 그리고 건기철에 그 물을 이 양들에게 먹이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웅덩이 구덩이에 빠졌다 그랬어요. 이 구덩이가 바로 우기철에 빗물을 받아놓는 역할을 하는 그런 웅덩이인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웅덩이 하나 파는 거 엄청 힘들어요. 근데 우물 파는 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이야 기계로 다 풀어서 파면 되지만은 예전에는 일일이 손으로 다 팠어야 돼요. 그리고 그 물이 귀한 곳에 얼마나 깊이 파고 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우물 하나 파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단한 작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물 하나는 그 부족의 그 마을의 공동 재산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이 계속해서 우물을 파잖아요. 6번 이상 우물을 파는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빼앗기도 하고 우물을 메우기도 해요. 그래도 이삭이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거죠. 이 우물 하나 때문에 부족간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만큼 우물의 물이 귀해요. 이렇게 얻은 물은 인간의 수고를 통해서 얻은 물이기 때문에 이게 고난,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한 여인이 대낮에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개념은 이 여자에게 지금 뭔가 어려움이 있고 곤고한 인생이구나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물이라는 개념이 그들에게는 고난, 수고의 의미, 문화적 배경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손에 닿는 물이 되는 것이고 고난, 수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물이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 맺히는 이슬, 흐르는 시냇물과 강물과 이 호수의 물은 이 사람 손하고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도 하나님 없는 것은 고난과 고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물로 나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값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그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할 것은 내가 해야 할 몫인 거예요. 내가 간절히 찾아야 되는 것이죠. 시편 42편에 보니까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노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슴이 짝짓기 전에는요 숫사슴들은 치열하게 전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짝을 찾기 위해서 경쟁자를 물리쳐야 돼요. 막 뿔을 부딪히면서 싸우는 거예요. 어떤 사슴은 뿔도 부러질 수도 있고 어떤 사슴은 다쳐서 피를 흘릴 수도 있습니다. 경쟁자를 물리쳤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짝짓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을 번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갈증나겠습니까? 막 숨이 헐떡거리는 거야. 너무너무 갈증나는 거예요. 혹시 고라니 소리 들어봤어요? 고라니 소리가 우는 소리가요 웩을 하는데 온 산에 다 울려요. 그래서 이 짝짓기철 이 때가 되면은 막 사슴들끼리 전쟁하고 전투하고 나서 그 갈급한 목마르니까 우와 이 부르짖는 소리가 숲속 전체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그 갈증난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갈증난 인생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인생은 갈급한 존재입니다. 보세요. 뭔가를 하나 얻었으면은 만족할 줄 알았는데 또 뭔가를 얻고 싶은 거야. 먹어도 갈급한 인생, 얻어도 갈증난 인생. 그래서 우리는 생수 대신 은혜의 생수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갈증난 인생 시원케 하는 것은 은혜의 생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됩니다.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다른 걸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놈들아 너희 목마르지 않니? 갈증난 인생이지 않니? 내게로 와라 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의미가 있고 젖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8월달, 9월달 정말 물이 귀해요. 그래서 웅덩이에 받아놨던 이 우기철에 받아놨던 이 물은 다 말라버리고 밑에 이제 흙탕물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기도 힘들고 짐승이 먹기도 어려운 오염된 물이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감사하게도 그 8월 달에 포도를 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갈급한 그 갈증 나는데 포도를 생산해서 그 포도즙을 마실 때의 이 상큼한 달콤한 당분을 취하는 거예요. 당분. 지금이야 설탕이 있으니까 아직도 당이야 문제가 안 되는데 예전에는 과일하면 당분을 얻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마실 때 얼마나 이 막 기쁨이 넘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달시기 때에 이제 포도를 수확해갖고 포도주 틀에다 넣고 밟아서 그것을 익게거든요. 그럴 때 그것을 만들 때 이 농부들은 노래를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리고서 그 포도즙이 나왔을 때 너무 감사하니까 그것을 마시면서
환호를 하게 되는 거죠. 그 포도주, 당분 있는 그 포도주 얼마나 맛있겠어요. 이게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나서 이것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서 넣으면은 자연 발효가 돼서 그것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실 때에 자연스럽게 무엇을 생각하냐면 기쁨을 생각해요. 그래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한다.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기쁨을 상징해요. 그럼 유대인들의 일주일에 가장 기쁜 날이 언제일까요? 유대인들의 가장 기쁜 날이 언제일까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수고했던 몸을 일주일 동안 고생했던 몸을 쉬는 날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포도주를 함께 한 잔을 마신다고. 그 안에 포도주. 우리 성도들이 가장 행복한 날, 기쁜 날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언제 가장 기뻐요? 진짜 주일인가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이 주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술 되시는 성령의 술로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잔의 술, 포도주를 따라 마실 수는 없지만 예수를 취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식은 또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결혼식 날에는 2잔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가장 기쁜 날이 있어요.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된 날이에요. 그 민족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그들은 유월절에는 넉 잔의 포도주를 함께 마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의 포도주를 마셨던 것이죠. 우리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방찬을 하시면서 그때 나눠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포도주예요. 반응 좀 해봐요. 명절 지내시느라고 너무 피곤하셔서 반응이 없으시네.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어요. 그게 바로 6월절 마셨던 넉 잔의 그 예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다가 새로운 의미를 부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구원받은 6월절 이집트로부터 이 국가가 민족이 함께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넉 잔의 포도주를 마셨지만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포도주를 나눠줄 때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그리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죽음은 어머니의 이 출산과 똑같습니다. 생명을 탄생하기 위해서 출산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산고의 고통을 겪어요. 그래서 죽음의 강을 한번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병원에 가서 다 나니까 그랬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어른들도 올 때에 애기 낳아 들어갈 때 신발 거꾸로 놓고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애기 낳다가. 그런데 그 어미의 산고를 통하여서 아이러니하게도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6월절 이 주님의 이 포도주는 붉기 때문에 피를 상징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 흘릴 것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던 것처럼 너희들이 영원한 영생을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의미가 그 안에 함께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6월달에 기쁨의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리고 훗날 그들이 성찬 예식을 베풀 때에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성찬 예식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우리 성찬식을 앞으로 하게 되고 할 텐데 꼭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젖은 유목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이에요. 그 젖을 통하여서 치즈도 만들어 먹고 또 여러 가지 양식으로 쓰고 음료로 쓰기도 합니다. 유목민들에게 젖은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젖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신령한 음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바로 말씀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는 신령한 구원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유목민에게 젖이 꼭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의 젖을 먹어야 되고 말씀의 젖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물, 포도주, 젖,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말 중요한 음료가 되는 것이에요. 물은 은혜를 상징한다.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포도주는 기쁨.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이 인간에게 필요한 이 가장 중요한 게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와서 사되 돈도 없이 값도 지불하지 않고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귀한 것일수록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돈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서 사야 됩니다. 근데 그 귀한 것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이 있죠?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정말 소중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미국에서 연구 교수로 있는 제 조카가 이번에 둘째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근데 이 애가 좀 노산이에요. 늦게 아이를 첫 아이를 낳고 걔가 제법 컸는데 요즘 여자들이 30대 넘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첫 애 낳고 이게 바로 갖고 싶은데도 안 가져도 되고 39인가 지금 그러는데 이제 늦게 또 둘째가 생겨서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임신 초기부터 자꾸 유산기가 있었고 병원을 수시로 입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이요 임신하고 임신 당뇨가 온다고 그러네요. 임신 당뇨가 온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게 어떻게 임신하고 치질이 생겼어요. 너무 아이가 뱃속에서 누르니까 이 치질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수술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술하고 3일 만에 아이가 한 달 먼저 태어났어요. 자연 분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분만을 하고 얼마나 힘썼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술한 부분이요 다 찢어진 거예요. 그러면 자연 분만을 하고 그 출산에 힘쓰는 그 고통은 둘째치고 수술한 부분이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3일 만에 수술하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다 보니까 항생제를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이 항생제 먹은 이 젖을 신생에게 물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생제를 먹으면 빨리 이렇게 아물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오로지 온몸으로 견뎌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가만히 이렇게 제가 여자는 아니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정말 아이 출산할 때 이 수술하고 3일 만에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근데 엄마다 보니까 항생제 하나를 먹지 않고 그것을 몸으로 육신으로 다 이겨내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귀한 엄마의 사랑이에요. 이게 얼마나 희생된 엄마의 희생입니까? 근데 이 엄마의 사랑, 이 엄마의 희생을 돈 주고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거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너무 크니까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비싼 이 공기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따뜻한 햇살 돈 주고 사지 않아요. 사랑 공짜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공짜예요. 신선한 공기와 햇살 공짜입니다. 물과 포도주와 젖도 공짜입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요 공짜입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어미의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이 기쁨, 이 생명의 말씀을 거둬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축복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살점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 당하셨기 때문에 이미 주님께서 대가를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 기쁨이, 이 말씀이. 그래서 물은 은혜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멘. 포도주는 기쁨이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말씀은 생명이에요. 이 말씀이 젖이라고 했죠. 이 젖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이 은혜도, 이 구원의 기쁨도, 이 생명의 말씀도 받을 길이 없어요. 얻을 길이 없어요. 어디 가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의 은혜도, 포도주의 기쁨도, 젖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의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오라, 또 사라, 들으라. 오라, 사라, 들으라.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내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라, 사라, 들으라. 지금 여기 보니까 시작이 오호라, 이 탄식어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벌리시고 그 피 흘리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라, 내게 생명의 은혜가 있다. 오라, 내게 구원의 은혜가 있다. 오라, 내게 말씀이 있다. 오라. 이번에 저희 아들이 지난주에 웃으면서 아빠, 이번 설에는 우리 셋 삼형제 한번 업어줄 수 있어? 웃으면서 그래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아이 셋을 업으면서 그러고 놀았거든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업어달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애들은 어떻게 셋이 넣겠습니까? 근데 부모가 자식들과 스킨십을 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 키울 때에 아이들 앞에 이렇게 팔 벌려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달려와서 푹 안길 때에 그 기쁨, 그 행복 말할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은 오라, 내게로 오라. 내 안에 생명의 은혜가 있고 생명의 기쁨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다. 와라,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께서 두 손을 벌리시며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는 우리가 주님의 가슴팍으로 파고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피 흘린 십자가의 품으로 우리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가슴, 그 기쁨의 샘, 이것은요 거저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시작. 아멘. 이사야서 55장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 봐도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이게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들으라. 그 말씀은 누구에게서 나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은혜의 생수 앞으로 구원의 기쁨의 포도주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젖을 와서 빨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안 먹는 데 억지로 먹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시고 싶어도 내가 받지 않으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를 합니다. 물과 포도주와 젖, 이거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물과 젖과 포도주 공통점이 뭐예요? 액체요, 수분이요. 다시 말하면 물이라 말입니다. 근본은 물. 근데 성경에서 물은 은혜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근데 종종 또 은혜가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시작.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의 배에서 물이 흘러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가 되시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고해서 성령님이 오시겠다는 그런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번 부흥회에 예수님의 가슴에서 생수의 성령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로 환상을 보잖아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가슴을 적시잖아요.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임재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어떤 이는 답답했던 마음이 확 열려지게 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닫혔던 입이 열려져서 기도가 터질 것이고, 어떤 이는 성령의 진동이 임하게 될 것이고, 어떤 이는 안수할 때에 쓰러지는 일들도 일어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안수할 때 성령께서 불릴 듯 그 안에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안수할 때 성령의 불릴 듯해서 그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어떤 이는 질병이 치료되고 흑해하며, 어떤 이는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이는 은혜를 기쁨으로 춤추며, 어떤 이는 내면의 평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뿔송이처럼 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어떨까요? 은혜가 있는 것은 사랑 역사합니다. 그래서 방어 기도를 하세요. 중보 기도를 하세요. 대적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골의 농촌에 동해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그 지역에 아주 농부가, 남북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어느 날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거나하게 해갖고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동해 간다고 하던 이 마누라가 그때까지 들어오지를 않은 거예요. 이 남북한 남편이요,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오늘 끝장내겠다. 그래갖고 술 기운에 교회를 찾아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맨 뒤에 자기 부인이 앉아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자마자 머리끄댕이를 딱 잡고 끌고 나와서 패대기를 치고 발로 밟았어요.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이상해요? 봤더니 자기 마누라가 아니라 연장님 부인인 거야. 세상이 큰일 나는 거야. 맨 뒤에 앉아있어서 술 기운에 착각을 한 거예요. 원래는 오늘 바울 선교의 특성인데 내가 착각을 해갖고 마리아 선교회 하라고 했어요. 근데 바울 선교회 오늘 특수할 사람도 없었는데, 그쵸? 착각을 하고 면장 부인 집사님을 갖다가 패대기 치고 밟아버렸으니 난리가 난 거야. 큰일 난 거야. 잘못했다고 정신 차려 막 싹싹 빌어대는 거예요. 이때에 이 면장 부인 집사님이 내가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은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네. 만약에 교회를 나오셔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제가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선택권이 없잖아. 면장 그 부인을 갖다가 머리채를 잡아 꾸댕이를 잡아 갖다 돌려버렸으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죠. 예? 내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그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그 교회 정말 엄청난데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풍요의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 그 농부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집사님도 끄댕이 잡혔던 연장 부인도 평생 잊지 못할 간증의 주인공이 됐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회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어떨까요? 어떨까요? 우리 은혜를 삼합시다. 물은 은혜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가슴팍으로 파고들었으면 좋겠어요. 포도주는 기쁨이요. 주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쁨이 있잖아요. 그에게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주님의 가슴팍으로 파고 들어가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은혜가 크고 놀라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서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성도들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고 기름진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바로 성령의 기쁨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생수가, 이 젖이, 이 포도주가 공급되는 은혜 충만한 성령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